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도 주님 부활인데 옆에 계신 분들과 부활 인사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왜 분위기가 뻘쭘해질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내가 주님의 부활을 맞을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내가 사순 시기를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충실히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내 기쁨이 못 되고 뻘쭘해지는 겁니다. 제가 제수요일 그리고 사순 제1주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사돈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부활이 얼마나 기쁜지가 달라질 거라고. 지금 충분히 기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 사순에는 제발 다시 한번 충실하게 살아냄으로써 이 부활 인사가 뻘쭘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기쁨의 인사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벌써 햇수로 3년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뜻,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제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세 사람이 모두 그리스어로는 다른 단어로 보다라는 뜻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이 전혀 안 나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따가 잠깐 언급하고 새롭게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저는 이제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사순 시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긴장 속에서 보내는 시기가 성삼일인데, 올해 성삼일 전례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잘 끝났기 때문에 사건 사고 없이 기쁘게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목삼동 신자분들이 맞이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 편히 드디어 쉴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 새벽에도 똑같이 미사가 있고 저는 똑같이 또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부활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인사 나눴죠. 그리고 거기서 뻘쭘함을 다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뻘쭘했는지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왜 기뻐해야 하고 왜 축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드리면 마찬가지로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무시겠죠.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쁨은 신학적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가톨릭 교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고 뭔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딱히 내 얘기 같지 않은 그 기쁨, 우리는 이걸 신학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기쁨의 차원은 이건 더 단순해요. 그냥 가톨릭 교회에서 기뻐해야 한다, 오늘 중요한 날이다 라고 가르치니까 이건 아마 신자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무적 차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두 가지가 진짜 마음에 와 닿으셔요? 안 닿으시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신학적 기쁨과 의무적 기쁨이라고 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부활을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처럼?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주님이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거의 지옥과도 같던 죄 그리고 더러운 영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었던,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웠던 그 시간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보여주심으로써 마리아 막달레나는 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았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직접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게 되는 단어는 이 두 가지일 거예요. 미리,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야, 그럼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도, 그 기쁨을 누릴 사람도 미리 다 정해져 있던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었던 건가? 주님은 우리를 편애하시나?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체험을 시켜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지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을까요? 진영아, 왜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을까? 단순하게 당황했구나. 주님이 제일 가까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무덤에서. 주간 첫날 아직 해도 채 다 뜨지 않은 새벽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홀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기 때문에 가장 간절히 그분을 찾았고 가장 그분 가까이 있었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렇게 주간 첫날 새벽 아직 해가 채 뜨기 전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바로 무덤에 가는 이 행동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왜 굳이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았느냐? 주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할 수 없다는 절망도 너무나 컸고, 그리고 이제 주님도 계시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절망도 컸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저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렇다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마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어기지도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지옥에는 안 가겠지, 더 나아가서 지옥엔 안 가니까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는 갈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봉사를 2개씩, 3개씩 하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너무 삶이 보람찹니다. 늘 감사한 일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정반대로 주일 미사만 겨우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무미하고 건조해요. 재미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요. 내가 시간을 내야 적극적으로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야 신앙생활이 기쁜 건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유독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소한만 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최대한을 얻어가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앙이 무미하고 건조하게 느껴지고 더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끌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뜻과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야,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당신께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라고 말씀하시길 텐데,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마음이 이끌리는 건 은총이지만 그 은총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길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감이 내 입에 쏙 떨어지는 게 아니죠. 감나무를 흔들어도 보고 올라가서 가지를 따도 보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들도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이끌리는 것조차도 은총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100%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정황 증거들은 대략 이 정도예요. 주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잘 감싸두었던 아마포는 다 풀어서 헤쳐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얼굴을 덮어두었던 수건은 한쪽에 따로 잘 개켜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주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었다는 것. 이 4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도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정황에 불과할 뿐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날 주님의 현존을 보고 느끼고자 하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봤으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고에서 믿었다로 넘어가는 이 엄청난 차원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 현존의 증거, 주님 사랑의 증거들을 보는 것에서 그분을 믿는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도들 중에 요한 사도가 그랬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정황 증거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믿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5글자로 썼지만 보았다 해서 믿었다라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다라고 한국말로 번역해 놓았지만 부활하다라고 번역된 이 라틴어 동사 파스카는 원래 부활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단어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나가다, 건너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는 부활하다라고 번역할까요? 이 지나가다, 건너가다, 넘어가다 이 단어 안에 우리가 보았다에서 믿었다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지나서 구원과 영광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유한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행복한 저 세상, 즉 하느님 나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파스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단순히 되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참된 세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파스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 8일 축제를 지내야 할 것인가? 이 3가지를 우리도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나감. 무엇을 지나가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하느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만드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유혹들을 지나쳐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너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느냐? 육체적인 욕망과 본능만 따르는 동물과도 같은 삶에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는 삶,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사는지 생각하는 그 삶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과 고통 같은 것들을 헤아리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삶으로, 평화의 일체의 삶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건너가고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도 주님처럼 참된 행복의 나라로 건너가고 넘어가서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고 넘어가고 건너가는 노력들을 부단히 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 삶의 곳곳에 생각보다 많은 주님 사랑의 흔적들이, 주님 현존의 흔적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발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느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든든함을 겪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요한복음이 있고 매일묘사 책 보시면 두 번째 복음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갈릴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가 바로 저 갈릴레아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빈 무덤 안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갈릴레아에 계신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갈릴레아는 어딜까요? 우리가 사는 자리, 내 일터, 내 가정,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 그 모두가 우리에게는 갈릴레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갈릴레아에서 당신의 현존을,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사랑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현존과 사랑을 진하게 느껴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당 안에서만 주님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전례 안에서만, 미사 안에서만, 성사 안에서만 주님을 찾을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사, 기도, 그런 전례적인 일 안에서만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 내 뜻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쉽고 편한 것만 찾으려는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고 편한 것만 찾는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면 반드시 매일 지고 가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면 힘들고 괴로워도 기꺼이 하고, 이것이 주님 뜻에 맞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참고 배척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성당 들어오실 때 주보 옆에 있던 카드 다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갖고 계신 분 지금 손 들어주시면 뒤에 계신 안내봉사자분들이 갖다 주실 거예요. 용국님, 제가 이걸 굳이 챙기는 이유는 카드를 잘 보시면 뒷면에는 귀염 뽀짝한 제가 있고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앞면 보시면 부활 메시지를 제가 적었는데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라고 한 메시지 위에 무슨 그림이 있나요?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냥 까매요. 보통 이제 부활 축하 카드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굉장히 해피하게 아름답게 계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올해 이 그림이 꽂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잘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눈을 이렇게 뜨고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비춰보고요. 저도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카드를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눈에 잘 띄는 데다 두시고,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삶 속에서 충실히 실천하시다 보면 이 까만 모습이 그냥 까맣게만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이 까맣고 암흑처럼 보이게만 했던 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부활에는 이 까만 동굴이 무섭고 힘들고 괴로운 동굴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그 동굴, 나에게 갈릴레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이 카드를 특별히 제가 제 돈 들여가면서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카드를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이번 부활 시기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찾고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